오늘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전 예수 믿는 사람들, 달리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야말로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 부질없는 것에 목숨 걸고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신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새 소망을 갖고 새 힘을 갖고 그야말로 그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런 변화를 일컬어서 존재혁명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예수님 믿어서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진보를 이루고 변화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 거룩한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목마름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마름과 갈증 그리고 어떤 그런 욕구가 없으면은 게을러져요. 사람이 게을러지고 세상에 눌려서 쉽게 작은 일에도 기죽어 살게 되고 근거 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쉽게 체념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패배에 익숙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내면 속에는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그런 목마름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삭개오는 바로 그런 내면의 어떤 그 변화를 통해서 삶으로 그야말로 그 열매가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죠. 성경 그런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리장입니다. 로마 지배하에 있으면서 세리장은 로마 일정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나면 나머지는 얼마든지 자기가 요령껏 걷기만 하면 자기가 그야말로 그것을 득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부자입니다. 한편으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같은 동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멸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뭐냐면 괴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면서 내면 속에서는 아마도 그런 속에서 갖는 괴로움과 외로움이 그의 내면 속에는 있었을 겁니다. 돈 버느라고 혈안에 되어 살고 양심과 인간의 기본 도리를 버리면서 살려고 욕심부렸던 그런 인생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의 내면 속에서 어떤 목마름이 있었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뀐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살면서 오히려 그 핍박의 대상이 되는 삶으로의 역전이 일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격이 순식간에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그의 그 내면을 고백하는 그 문장을 보면 이렇죠.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게 솔직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내면의 인품이 순식간에 변한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대로 그가 복음을 전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바나바하고 다투어가지고 그 자기 성격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투고 헤어지고 이러는 일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서서는 그런 성정이 바뀐 거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지난 날을 보니까 자기가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이 얼마나 유치한가, 정말 childish한,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았다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그냥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그래도 살던 대로 살면은 우리 그냥 그렇게 살다가 조금은 안타깝게 허망하게 이 삶을 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에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갈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주워 담는 인생, 남에게 그야말로 과시하는 인생,
욕심 부리는 인생,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적인 탐심 속에 가두어져서 살아가는 인생, 그건 참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말이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도 친절한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이라고 막 뱉으면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중하게 말하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언어가 되는 거죠.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깨닫는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야 해요. 여러분, 세월이 연수가 되어가면서 여러분의 손은 더욱더 넉넉한 씀씀이가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사람들 되지 않으시기 바라요.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것,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현재적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인생의 그 인간의 존재 자체가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거고 총체적으로 달라지는 것,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 그러느냐? 그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서 삭개오에게서 일어난 그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뭐냐 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목마름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강원도에서 자랐습니다만은 초등학교 때 들었던 정치구 하나 있어요. 못 살겠다? 들어봤어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죠. 못 살겠다 바꿔보자인가 갈아보자인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치적인 현실이 어렵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라의 변화를 위해서도 그렇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개인의 삶이 그래요. 내가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질문해야 되는 거고, 내 내면이, 내 외화된 삶이 이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사는데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그냥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같은 동족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금 더 갈취해가지고 착복하고 이러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경멸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괴로움이 없고 그 속에서 갈등이 없고 그렇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다행히도 삭개오는 참 복된 사람이로구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 괴로움이 결국 뭐냐면 목마름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심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만났을 때 사람들의 변화를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6장에서 보여주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뒤에 6장에 보면은 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표현하고 앞에 표현이 달라요. 앞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shaking of the foundation 그랬어요. 파운데이션은 뭐냐면 어떤 기초를 말하는, 쉐이킹은 막 흔든다는 얘기거든요. 마음에 찔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렸는데,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은 뭐냐면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날에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랬을 때 그들은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쉐이킹, 흔들렸대. 뭐가? 그들의 삶의 근본이, 뿌리가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그거죠. 삭개오가 경험했던 것도 그런 겁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러다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흔들렸던 그런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전격적으로 그의 삶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이러는 그 변화의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본문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갔는데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삶에 뭔가 변화되길 원하는데 장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키가 작아,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키가 작은 자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사람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직면하고 있었던 삶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우리의 이야기로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살다 보면은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죠. 돈이 있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돈으로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건강으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했다고 할 수 없는 일들 너무 많아요. 세상 지식 갖고 어림도 없는 일들 너무나 많습니다. 할 수 없어, 그 현실이 우리들 속에 엄연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럴 때야말로 내 삶에 뭐예요? 변화의 기회를 붙잡을 때로구나. 내 삶이 이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내게 주신 기회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삶의 기초를 흔드는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이 삭개오가 느꼈던 것처럼 자기가 가진 건 많이 있고 이래도 저래도 그러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대면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토머스 머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가는 현대인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이방인이 되어버린 존재들이다. 그렇게 오늘 현대인들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벌고 더 쌓아놓고 더 올라가고 더 이기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과도 멀어져 버리고 단절된 인생, 이웃과도 단절된 인생, 더 나가서 뭐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소외된 단절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그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변화에 대한 추구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영적인 그런 가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가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변화를 위해서 그는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뭐냐면 사람들도 많고 키가 작은 할 수 없는 어떤 자기 존재 한계에 직면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멈추지를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삭개오는 뭐냐면 자기의 엄연한 한계도 불구하고 성경 오늘 거기 나오는 말씀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떻게 했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은 뽕나무라 그랬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근데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끈기가 부족하든지, 오늘 삭개오처럼 안 되면 나무에라도 기어 올라가든지, 또 아니면 뭔가 의지라도 좀 갖고 부딪히든지.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뭐냐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주저앉고 후루룩 그냥 인생 그냥 종치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에게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는 앞으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계도 불구하고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 길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무로 기어 올라가는 길을 그는 택했고, 거기에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응시할 수 있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그야말로 이렇게 머뭇거리고 거기서 지체하고 그러다가 시간 보내고 그럴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대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 사면에 막힌 것 같은 현실이 있을 때 뭐라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사방이 막히면 하늘은 열려 있으니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의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순간에 그냥 결단했다고 해서 딱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어려움이 그 집안의 개인에 임했을 때 평상시에 믿음 생활 곧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디에서 승부가 갈라지는 거냐면은 어떤 위기나 문제를 직면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드디어 저 가정에서 저분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했던 것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 어떤 분들은 완전히 퇴행하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퇴행하는 경우들을 봐요. 참으로 안타까운 경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이에요.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 얘기하고, 목사가 입만 열면 말씀과 기도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평상시에 그것이 훈련되고 단련되고 그래서 자동으로 반사적으로 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제가 운동선수 중에는 과거에 제일 좋아했던 선수가 마이클 조던이에요. 농구 선수, 농구의 황제죠. 시카고에서 제가 살 때 마이클 조던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분의 타고난 점은 성품도 좋은 게 있지만 운동선수로서 뭐냐면 황제, 농구에 있어서는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지만, 항상 그는 뭐냐면 큰 시합이 끝나도 혼자 남아서 끝까지 연습을 한다는 거죠. 연습을 해, 기본기, 그걸 계속해서 다지는 훈련을 한다죠. 그야말로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타이거 우즈도 연습벌레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기도 의식하지 않아도 그 몸에서 반응하고 그런 동작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믿음 생활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어떤 문제를 직면했을 때 거기서 믿음이 작동되고 믿음이 빛을 발하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사교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자기 한계를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앞으로 달려가, 오늘 성경이 그 점을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간 것, 그곳이 어디냐면 돌무화과 나무 위라고 하는 거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까 다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응시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로케이션, 자리가 중요해요. 자리가. 여러분, 그냥 가만 앉아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 로케이션,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어디에? 그 예배의 자리예요. 새벽 기도의 자리예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예요. 속회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 로케이션, 그 자리에 있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 정말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미치고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격려를 힘입고 주님의 힘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앞을 향해 한 걸음씩 더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이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이 흐를 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됐냐?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그 요단물이 그치니라. 할렐루야. 요단물이 그치니라. 1년 중에서 가장 많은 물이 창일했다 그랬어요. 흘러 넘치는 때인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그치는 역사가 있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이, 우리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 함께 있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또한 부르실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보면서 참 놀라셨을 거예요. 야, 세상에 저런 사람도 다 있구나. 남들은 밑에서 북적북적거리고 뭐 보이니 안 보이니 뭐 서로들 다투고 뭐 아우성을 치고 그런데 나무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작은 키인데 그 틈에서 보일 수도 없는 사람인데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응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도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뒷걸음질 치면 그런 기회는 안 오는 거예요. 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어저께 드린 말씀 가운데 요즘 은평구에도 자주 나타난다는 멧돼지 출몰 현장에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멧돼지 출현하면 어떻게 한대요? 첫 번째 주의사항이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고. 멧돼지를 바라보면은 뒤돌아서서 도망가면은 그때서 이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멧돼지가 달려들거든요. 멧돼지를 보면은 침착하게 행동을 하되 멧돼지를 응시하면서 주시하라는 거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다. 멧돼지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는 길이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피하지 않고 맞서야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때에 그래서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은혜를 힘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이 그거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급히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면 안 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두 갈래길에서 차라리 돌아갈까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신앙은 뭐예요? 한마디로 결단이다. 여러분 한 해 동안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해야 돼요. 결단.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세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가 살던 그 터전이 얼마나 안전한 땅입니까? 잘 먹고 잘 살던 그런 본토 친척 아비집, 그런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길을 떠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말씀하시고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게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하셨습니다. 모세가 머뭇거리는 하고 별명을 하기는 했지만 출애굽의 그 해방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주역으로 삼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했기 때문인 거죠. 결단했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를 쓰신 것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선언을 하니까 여호수아를 높이시고 쓰시는 겁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다 선언하고 골리앗 앞에 서는 결단의 사람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쓰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패망하는 조국,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라를 소망 가운데 다시금 비전을 보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사야를 세우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못난 점이 있지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따라 나섰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팔짱 끼고 관객에 입장되는 것처럼 나쁜 습관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저는 기대하지만 혹여라도 살면서 다른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이런 거 보면서 팔짱 끼고 평론가가 되고 관객이 되고 이러는 입장으로 마음 쓰는 그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가족 공동체로 신앙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삼으신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곳 교회입니다. 그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이 사람의 헌신과 헌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앞에서 왜 우리 원로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앞에서 인사시켜요? 우리 다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교회 지도자로 삼으셔서 이 반열에 오르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반열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우리도 역시도 뭐냐면 관객의 입장에서 사람과 사물과 역사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것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 내일 늦는 사람들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배 끊는 사람들 끊는 거 결단해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교인 중에는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예배도 그렇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는 거 다 결단이에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결단입니다. 부부관계도 결단이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철길처럼 양갈래 입장을 가지고 30년을 살아도 40년을 살아도 맨날 똑같은 주제 가지고 다투고 그러다가 인생 낭비하는 거거든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11조 드리는 거 결단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보면서 금년 지난해 결산을 하니까 11조도 뭐 130 몇 프로인가 이렇게 됐어요. 예산 다 초과되고 잘해서.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거 신앙생활과 직결되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지만 감사의 조건이 늘어나야 신앙이 잘하는 겁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를 주님 앞에 힘껏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11조 생활 이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 그거 결단하는 겁니다. 이러는 거 참으로 중요하죠. 삭개오는 그런 점에서 결단을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삭개오는 그럼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변화를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해 동안 살면서 어떤 일을 마주했을 때 도망 다니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피하고 방관하지 않고 결단하고 마주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난제들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믿음의 열매를 행실로 보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서 부당하게 취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4배로 갚겠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달라졌어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집안 식구들 모두가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변화의 마지막 단계는 삶으로 이어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끝으로 정말 오늘 이 한 해의 첫 주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 속에 한 해 동안 일어나야 될 거룩한 삶의 변화는 무엇이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찔림을 주시거든 그것이 바로 내 삶에 정말로 요구되는 변화 그것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한 해 동안 그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침체되지 아니하고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도 시대적인 소명을 감당하고 교회 존재 목적을 오롯이 이루면서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우리들 속에 필요할지 함께 생각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솔직한 느낌은 우리 사회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역사책으로 보던 1945년 해방전국 이후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으로 염려스럽고 기도가 절로 나오는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겪은 지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뭐냐면 우리는 좌와 우 나와 다르면 다 적대시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라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언어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너무 무례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무례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판단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와주고 아니라고 판단되면 역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배척하는 사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우리 편을 하죠. 무례함이 큰 문제라고 봐요. 무례함이 큰 상식을 떠나서 어떤 무례함이 지배하는 사회.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 대해서 폄훼하는 일이 서슴지 않습니다. 자, 입으로도 옮기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이 세상 속에서 난무해요. 또 나이 든 기성세대는 또 반대로 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을 함부로 휘두르고 힘 없는 사람들 역시 없음의 분노를 자기 채무기보다도 세상을 부정하고 함부로 분노를 표출하려고 하는 문제, 이거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면 함부로 대하는 문화, 잘못된 문화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매슈 아놀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세기 영국 비평가가 쓴 그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교양과 무질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분이 19세기 영국 사회를 비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귀족들은 개인적인 자유와 야외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의 뿌리를 야만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상류층이 가지는 자기 만족을 위한 야만성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인데 중간 계층의 문제는 뭐냐면 속물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노동계층은 뭐냐면 무지몽매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더 핍절하게 만드는 곳에 표를 던져요, 오히려. 왜냐하면 무지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19세기 영국 사회에 대한 비평인데 오늘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영국 사회가 무질서해졌다고 그런 평가를 하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뭐냐?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교양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보면 그냥 교양 과목 할 때 그런 좀 나이반 표현 같은 교양이지만 그분은 교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면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고 행복하게 하려는 숭고한 열망, 그게 바로 교양이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무례함이 아니라 서로가 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한 구성원으로서 서로 지켜야 되고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교양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이르는 성숙함이고 믿음의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가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그 매슈 아놀드가 말하는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낫고 행복하게 하려는 숭고한 열망으로서의 그 교양이 오늘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하려는 그런 수고,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과 연관시키면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거룩한 변화가 교양입니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사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남의 얘기를 보실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회에 우리는 한 지체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 우리 사회가 새로워지고 소망이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떤 기자가 쓴 글을 보니까 제주도의 캐톨릭 신자들이 개신교 신자의 2배래요. 전국으로 보자면 캐톨릭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의 반도 안 돼요. 제주도는 많대요. 2배가 넘는데요. 제주도에 가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제주도 선교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소위 제주도에서의 그 4.3 사건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했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깊은 상처가 그들 속에는 잠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개신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주도에서 어려우니까 거기 있다는 거죠. 그 제주도 출신의 사람들 속에는 그 할아버지 때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그런 피의식이 쭉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뭐냐면 거기에 우리도 지난번에 청년들 제주도 수련회 갔을 때 방문했던 카톨릭 그 신부님이 거기에서 목장을 하면서 거기에 뭡니까? 소를 기르고 돼지 양돈을 해가지고 하고 젖을 짜서 뭘 치즈 그걸 뭘 하고 이러면서 그들의 삶의 증진을 위해서 기여했던 그런 이야기들, 그런 역사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늘날 있어서 복음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차이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변화를 위해서 주저하지 않고 앞을 달려갔던 삭개오처럼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것은 삶 속에 반드시 열매로 주님께서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신다.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잘 익어가는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